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화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 소중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저를 서게 해주셔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설교에 앞서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를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시원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글자로 줄여서 말하면 친구 찬스입니다. 이시원 목사님은 저의 소중한 친구이자 동료입니다. 신학대학 시절에 이시원 목사님은 학생회장님이셨고 저는 그 뒤를 따르는 부학생회장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거의 매일 붙어 다녔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붙어 다니니까 신학대학 아니랄까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별칭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이야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다윗과 요나단은 아니다. 분명 다윗과 골리앗일 거다. 누가 다윗이고 누가 골리앗인 것은 여러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로부터 약 25년이 지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섬기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로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흔히 이른바 참 좋은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관찰한 결과는 사람들이 흔히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목회자들과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꼭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회자가 되기에 앞서서 참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만난 목회자 중에 가장 좋은 목회자이고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이 바로 제 친구이자 동료인 이시온 목사라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시온 목사님이 이곳 흑석동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종종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시온 목사님의 친구이자 또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서 또 말씀을 맡은 전도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어떤 주제로 설교해야 할지 막막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불현듯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치유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줍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 안에, 내 마음의 자리 안에, 내 영혼 안에 어떤 말씀이 고여 있는가?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에 담겨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지 14년이 지난 후에 다시금 독일 교회에서 목사 수련 과정을 참여하며 첫 예배 때 받았던 그 말씀입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었고 저를 깊은 묵상과 기도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설교는 저의 자기 고백이고 저를 향한 설교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래 설교란 성경의 말씀을 단순히 해설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삶을 통과한 증언이기 때문에 오늘 용기를 내서 성령 가운데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로 크게 들려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온 마음과 삶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뜻을 간단히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려는 것은 누가복음의 특별한 서술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은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은 더욱 상세하게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서 일어난 이 부름과 따름의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비교적 짧게 마치 예수님의 부름과 제자들의 따름이 아주 즉각적으로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 부르심의 사건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풍부하게 확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의 특별한 서술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대화는 예수님과 베드로 이 둘 사이의 관계와 그 안에 담긴 마음의 공명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넓게 보면 이 대화는 단순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만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나의 대화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집중해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부름받기 이전과 그 이후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그 변화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 예수님의 요청이 여러분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요청을 그저 한 목수의 말로 비전문가의 조언쯤으로 여겨서 거부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혹 베드로가 깊은 데로 나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중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리듯이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힘이 성령의 조율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처한 그 애씀과 빈 그물의 역설적인 현실이 우리의 마음에 그려집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그의 삶의 자리를 나타내 줍니다.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한숨 섞인 푸념을 통해서 수고로운 노동을 하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만 정작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빈곤한 삶, 곤궁한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가슴이 뛰는가?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본질적인 물음을 던질 기회조차 없이, 즉 우리의 삶의 방향과 속도, 의미와 가치를 묻기도 전에 그럴 겨를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 속에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역설적인 경험, 열심히 애쓰지만 빈 그물만을 들어올리는 이 역설적인 경험을 저의 짧은 목회 여정을 통해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 동안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한인교회를 섬겼습니다.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앞만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경주마처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정도 자녀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의 1번은 목회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여력이 생기면 가정도 돌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인간적인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저는 오히려 지쳐갔습니다. 조그만한 비판에도 넘어지고 참지 못해서 그 상처에 가슴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회의가 있어서 독일 중부지방에 있는 하겐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됐습니다. 회의를 다 마치고 아침부터 이유 없이 배가 살살 아파오는 거예요. 화장실 배도 아니에요. 그래서 급기야 역전해서 제가 그 복통 때문에 쓰러지게 됐습니다.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고 알고 보니까 급성 맹장염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수술을 받았고 일주일 동안 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바할 제사장들과의 한판 승부 후에 그 성공 이후에 그곳을 도망쳐서 로뎀 나무 그늘 아래 몸을 눕혔던 것처럼 제게는 잠시 동안 저 자신과 제 사역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제게 드는 분명한 생각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있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마치 주인인 양,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종의 마음을, 그 청지기의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에 닿지 못했습니다.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지 못했던 것이죠.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라고 하는 현장보다 더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목회자만이 성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업이 성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어의 단어도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하는 단어와 직업을 뜻하는 단어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만 직업 활동,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넓게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노동은 생명 살림의 노동이고 생명 노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 안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의미와 가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늘 묻고 그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러한 의미로운 질문들을 던질 시간이 없어요. 의미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베드로가 열심히 애를 쓰지만 빈 그물을 건져 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묻지 않은 채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타자의 의지를 의지하고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삶의 자리에 서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의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신념과 경험의 둘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이전의 베드로는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순응하면서 관성적이고 인습적인 그런 삶과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생각과 신념과 경험의 둘레를 떠나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생존의 문제에서 의미의 문제, 가치의 문제로 그 물음을 바꿔냈습니다. 여기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일상의 세계에서, 상식의 세계에서, 경험의 세계에서 떠나서 비일상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계시의 세계로 나아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들어오셔서 간섭하셔서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그 삶의 길을 보게 되고 걷게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는 이러한 삶의 모험을, 신앙의 도약을 감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한번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한 사람의 성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빈 그물을 걷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 빈 그물을 쥐어잡고 있는가? 아마도 더 깊은 곳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모두 각자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이 다양하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더 깊은 데로 나아가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없으며 더 깊은 데로 나아가지 않는 믿음은 우리를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 한 사람의 교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로서 이끌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넘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여지없이 다시 한번 우리의 한계와 연약한 속사람, 죄된 내면의 세계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역설적이게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독일교회 목사 수련 과정에 참여하면서 그것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요청하시는 깊은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냉대에 마음이 멍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찢겨진 마음을 어떻게 꾸밀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연민과 혐오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하기를, 주님, 너무도 힘이 듭니다. 저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그 일상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다시금 내 경험과 판단의 굴레에 머물러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귀를 닫고 듣지 않고 내미는 손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저뿐이겠습니까? 빛으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더욱더 선명한 것이겠죠. 자기 열심과 욕망의 그물을 거두어서 참된 삶의 의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감추어 있었던 연약함과 죄된 본성과 비겁한 속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바울의 고백처럼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우리에게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이 우리가 다시 소망을 품는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덮어지고 우리의 비겁한 속사람이 참된 믿음의 용기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섬기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품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뿐인 생애 시간 세상 따라 살지 않고 주님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함께 앉았습니다. 우리의 애씀과 빈 그물을 바라보시고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하며 염려하며 걱정했던 모든 세상의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분명 우리는 또 넘어질 것이고 또 포기하려 할 것이고 또 주님을 원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도록 분명히 일으켜 세우실 주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흑석동 교회를 섬기시는 이시원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과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교회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이 세상을 맑히는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